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가짜 뉴스에 흔들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교제했었는데 후서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직면했던 첫 번째 문제가 극심한 환난이었습니다. 그 극심한 환난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믿음을 낙담케 하고 또 사랑을 식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이러한 신앙의 삶들을 살게 하는 그러한 유익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또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가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과 또 그에 합당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장의 내용은 이제 역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거기에서 2장 1절부터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기호를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른 이런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거짓된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혼동스러워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신앙의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평안하라는 이러한 주제가 2장의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은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러한 이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는 이런 권면과 함께 왜 미혹될 필요가 없느냐 이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근거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2절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교제하게 되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은 반면에 성도가 얻는 이 영광과 또 거기에 대한 당부의 내용이 나와 있고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위로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탁한다는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2장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면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실상 데살로니가서 2장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본론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의 앞에 모인다라는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강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고 또 여기 지금 1절에도 강림하심이라는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단어를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려오다 강자에다가 오다 림자인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지금 올라가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믿는 성도들은 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강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님이 강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그 앞에 다시 모인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강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루시아. 이 단어는 황제가 어느 마을에 이렇게 도착했던 그거를 황제가 온다는 그것을 표현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에는 온다는 이 coming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머무르고 거한다라는 이런 프리선스라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단순히 오는 그 한 시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와서 거하는 황제가 와서 거하는 방문하는 모든 기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 성경의 표현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그 시점만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갈릴리에서 도착하셔서 그 안에 머무르셨다는 이런 표현이 같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단순히 오시는 그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건들, 과정들을 함께 포함한다.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인 윌리엄 맥도날드 성경학자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네 가지가 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것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으면 그 이후에 어떠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나타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강림이라는 단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성경의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시작의 단계는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오셔서 성도들이 그 위로 붙들린 데서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이 공중에 오시게 되어서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함께 올려져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가 공중에 이렇게 들림받게 되었을 때 두 가지의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한 봉사와 섬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신부된 그리스도가 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이 내용이 계시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오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로 오신다고 되어 있냐면 감람산에 오신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감람산에 갔다 왔거든요. 감람산에 이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올려주시면서 내가 올려진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람산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스가랴서 14장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때 주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들림받았던 그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실 건데 거기 구절을 보시면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는 이러한 일의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단계를 절정의 단계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 똑같이 강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강림은 아까 말했던 이러한 강림과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절정의 단계에 있는 이 강림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지구가 불살라지고 멸망이 오는 이러한 주님의 재림의 절정의 단계가 바로 이제 강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시작의 단계이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나타나신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경로와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 영으로다는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영을 가진 성도를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그런 방면으로 이렇게 전해졌던 거고, 말로나는 성도들 사이사이에 그 말로 입소문을 통해서 전해졌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였습니다. 이거는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편지를 위조해 가지고 그것을 위조 문서로 해 가지고 이런 거짓 선생들이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했던 내용이 이제 이 말이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주님의 그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the day of Lord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벌하시는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밝힌 이 주의 날이 주의 날은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을 닥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게 될 때 이 땅에 불신자들, 남겨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이 주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생들의 여러 가르침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나 지금 힘든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너무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너무 닥치니까 너무 힘들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대재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짓 선생들의 여러 방면으로 펼쳐지는 이런 이야기들에 동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복된 그런 감사함과 평안 가운데 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신 거 아닌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미 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엄습한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신앙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이 염려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했다는 이 말씀을 참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으로 또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까? 제가 볼 때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 저희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에 우리가 쌓이게 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정의 어떤 부부간의 갈등이나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두려움에 쌓이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시편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56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시편 기자가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마음에 두려워하는 날에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하는 일들이 이게 쌓이게 되는데, 그럴 때 나의 영혼이 누구만 바라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또 다른 말씀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 두려움을 이렇게 쌓여 있는 이 대사로니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내가 버려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빨리 내가 편지를 써야겠구나 해서 이 편을 들고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의 말씀은 이 흔들리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처방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누가 이렇게 가르치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심지어 내가 썼다고 하는 편지일지라도 어떻게 말해도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말은 속지 말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결코 이미 임할 일이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 미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이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화지인 아시죠? 여화지인들이 이렇게 한 번씩 집에 초인종 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만나서 얘기도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자매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아예 맞아주지도 안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이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권면들을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면 왜 주님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였냐?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있죠. 먼저. 주님의 날이 임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주님이 공중재림하셨다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역하다 또는 변절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이제 용례를 찾아보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하였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변절하는 것, 기독교에 있다가 벗어나서 이렇게 다른 종교에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거나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단어가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전혀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대요. 우리가 교회사 이래로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많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배교하는 일은 온 세상이 배교하는 일이에요. 온 세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이. 이게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다음 구절에 있는 불법의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의 사람. 첫 번째 이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들 이렇게 보시면요,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불법의 사람은 여기 3절에 성경을 보십시오.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3절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불법한 자, 예, 같은 사람입니다. 불법한 자. 그 다음에 3절에 또 보시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대적하는 자. 이게 다 같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법의 사람, 불법한 자를 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도덕 회기론자예요.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등장할 이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멸망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멸망의 자식, 우리가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셨는데,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지옥에 들어갈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는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 자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지 사탄은 아니라는 것을 이 다음 구절들에서 알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반드시 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이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여기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불법의 사람이 하는 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신과 숭배함을 받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종교 행사 이런 거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그래서 독재 체제를 이렇게 구축하고 전체주의, 우리 공산주의 있죠. 그렇게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어요? 전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신과 왕이 거절을 당하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는 독재 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현재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주님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일을 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성전이 아직 회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AD 70년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회파가 됐죠. 무너졌는데,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불림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을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사람은 이제 적그리스도, 아까 불법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이죠.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이런 걸 아예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서의 장차 이루어질 일 가운데 이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다니엘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13장에도 이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짐승이 바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이 내용이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강하게 이렇게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에 삽입하는 내용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일, 주님의 날이나 또 그 지금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고 교제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문책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교제를 하고 또 그것을 상기하고 그 떠올려야지 이것을 어렵다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계속 떠올리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살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이제 시간을 좀 빨리 했어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불법의 사람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막는 것, 또 막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는 것과 막는 자가 누구냐,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분분한데 여기 이제 몇 가지 해석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면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이 로마 제국과 황제다라고 하는 이런 분별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렇게 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령님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런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로마 제국과 황제라는 거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들은 사실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멸망했는데도 불법의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미가엘이라는 사람을 특정짓기가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드렸던 이 성령님과 또 성령님이 내주하신 이 교회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데려가신 끌어올려져서 더 이상 이 땅에 성령님과 또 교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주의 날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제 예언을 해석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해석들이 있고 또 이러한 일이 있는 이후에 일이 일어난다는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게 되면 이 막는 자가 옮겨지게 되고 그 위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향하게 하는 일이 이렇게 자행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여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불법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죽이시고 멸망시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큰 경고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혹시 연필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단어 가운데 멸망하는 자라는 단어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0절에다가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기 어려우시면 밑줄 한번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쳤던 이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그었던 그 대상은 바로 누가 그 불법의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장차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여기 말씀처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그 다음에 불법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불법의 사람의 통제를 받아서 나중에는 종국에는 멸망을 받게 되느냐. 바로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그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해서 나는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나는 이 세상의 그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 믿는 것을 나는 차차 나는 나중으로 미루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의 통제를 받고 나중에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이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로 성도님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 땅의 즐거움이 나는 더 좋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이러한 기쁨의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거절하고 차차 믿겠다고 미루게 된다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결코 피할 수 없는 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불법의 사람을 허락하신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또 믿기를 거절하거나 차차 믿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이렇게 고쳐 이렇게 먹으시면 좋겠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이 바로 불법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면 이 불법의 사람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교제를 드렸고요. 저는 이 교제를 마치면서 두 가지의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이 주의날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된 이 가르침으로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위한 이 내용이었지만 우리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계획하신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차차차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음 집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분명한 신, 확실한 이 신은 이러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당할 일,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진술할 수 있는, 뒤에 올 일이 어떤 일인지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신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이 예언의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교제를 나눠야 될까 하면 사실 이런 부담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성도들이 막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막 혼동스러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이걸 빨리 써나갔던 것 같아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성도님들 보셨다시피 이게 시간 순서대로 써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막는 자가 있었고 이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순서대로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보시면은 시간과 관련 없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그 근거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따뜻한 이 마음이 느껴졌고 정말 흔들리는 그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이 예언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써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사실 눈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 정말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는 대하고 있는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부분을 기록했었고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또 현혹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왜 못 알아듣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의 그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도 알아듣기 쉽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오래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아마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졌고 제 자신의 어떤 마음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이 나는 있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13절에서 17절은 이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저희 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주시겠습니다.